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둘째 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한 공격이 이제 3일째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행적 또 그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조사해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만도 한데, 그러나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본문 안에 등장하는 예수를 향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3일째인데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듯한 그런 문장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덫을 놓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 속에 등장했던 그 중에 하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서 수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휴가를 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됐죠.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은 그 종들을 시켜서 그 소작인들에게 보내어 그 포도원의 그런 수확물들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작인들이 그 만난 종들 앞에서 마땅히 그 주인의 수확물들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내온 종들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또 반복되게 됩니다. 결국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최후의 방법으로 포도원의 상속자인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수작 농부들은 도리어 잘됐다. 이 아들을 이 기회에 아예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그 알을 데려다가 똑같이 쳐 죽이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죠. 본문의 집주인은 비유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소작농들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또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되겠고요. 또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소작인들이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하나의 종교 집단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마치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망각한 채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에 뭔가 지장을 준다고 싶으면 그게 종이든지 또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든지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또 경고로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신앙적 교훈을 담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안에 주어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계급인 양 착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맡겨두고 그것에 어떤 권위나 권력을 누리게끔 또 좋은 것만 취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주어진 그 책임과 또 권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41절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뜻이 철저히 파괴하는 것, 완전히 짓밟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기다림 속에서 주의 일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규정되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의 터 위에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또 역촌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와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두려운 말씀이지만 진멸이란 그 심판 앞에 서게 돼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또 깨달아 알게 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총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미련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은혜를 입어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부름받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던지시는 주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난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말씀의 열매, 사는 동안 주께 드리며 영광된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된 내가 먼저, 직분받은 내가 먼저, 주의 성도된 내가 먼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학, 경제적인 능력, 의학, 명의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또 경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짐으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또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그 소소한 일상에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